우리가 지난 5개월 전에 베드로전서 강의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그래서 4절부터 봐야 되는데 4절부터 보려니까 좀 어색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4절, 5절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단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이에요. 1장 23절.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 거듭났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중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로 된 건데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겁니까?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자,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현장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자,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거듭이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그 사건을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말로 전해줬습니다. 말로 전해주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전달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 전해주는 그 양태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그것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고 구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보혈 사건과 그 보혈이 전해지는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일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기쁜 소리로 듣게 되는 복음이나 사실은 다 같은 건데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설명, 말씀,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듣고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듭이 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거죠. 자,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태어났으니까. 자,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겠습니까? 그 앞에 단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선 예수님에 관해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것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뭐냐? 1절에 말하는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들인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됐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깨닫고 믿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이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목표 지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산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예수님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자, 우리가 자라난다고 할 때 자라남의 목표는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베드로는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다. 자, 여기 신령한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령한 집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와요. 자, 신령한 집과 제사장은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신령한 집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신령한 집. 뒤에 제사장이 나오니까 제사장과 연결시키면 신령한 집은 성전이겠죠. 성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신학적으로 정립을 한 거죠. 아,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렀던 곳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물죠?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무엇이 머무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곧 뭐가 되느냐?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구성원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었다가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이제 교회가 성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집을 성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지체고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숙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진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그래서 5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나야 되느냐? 어디서 자라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성서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 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평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서대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사장을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두 종류의 계급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 하나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평신도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모두 평신도예요. 누구만 제사장이고요? 예수님만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두 평신도라고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의 전문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무슨 멘붕에 빠졌냐면 이런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이다. 목사를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결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집력이.
어떤 하나의 정점이 있어가지고 그 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결집력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회자의 눈과 입에 종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평신도고 여러분도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같은 예배 현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로 만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종속되어 목회자의 눈과 입만 보고 성장한 교인들이 목회자가 그 현장에서 빠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멘붕인 거죠. 우리 아들 예성이가 제가 이제 가끔 어떤 얘기 하다가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은 멘붕이에요. 아빠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면. 그렇겠죠. 그 나이에 이제 10학년인데 아빠가 죽으면.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도 물어봐요. 너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너 누구랑 같이 살래? 아빠랑 산대요. 얘가 아는 거예요. 아빠가 경제권이 있다는 거를. 신기하더라고요. 아빠랑 산대. 아빠가 돈 버니까. 엄마랑 가면 이거 뭐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아빠랑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에게 의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멘붕이야 얘는.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돕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 사람의 눈과 귀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서를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해석해 주는 그 성서 해석이 최선입니다. 최선. 제가 하는 최선의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죠. 그러나 절대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해석해 주는 성서 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만약에 목사가 성서를 잘못 해석해 보세요.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해석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야. 각자가 제사장.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성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워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의존합니다.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부부생활이 진행돼야 건강해지는 거지. 한쪽이 너무 경제권이 세고 한쪽이 너무 성격이 세가지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히 종속돼 보세요. 그거 건강한 부부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라남에 관해서 말했어요. 3절, 2절에 자라나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제사장까지 자라나야 돼.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라남의 환경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제사장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단독자로 선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종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제 목회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좀 콩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잘 가고 있는 거다. 네, 잘 가고 있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 10년만 잘 하면 우리 교회는 성서가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게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과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돼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돼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깨닫고 배우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독자로 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뭘까? 별로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드리는 거.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 그거 조금 잘하니까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관한 말씀을 성서를 통해 듣든 아니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교이든 부지런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독립된 주체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제사장임을 기억하여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